이제 사도행전이 한 2주 정도 말씀을 나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가 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를 반대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어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체포가 되어 가이사라로 옮겨져서 지금 2년 이상 구류 상태에서 재판 아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길었던 시간들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27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로 배를 타고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서 이야기하는 이 변증, 이 내용은 사실은 2년간의 가이사랴 구루 속에서의 신문 중에 크라이막스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간증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로마가 파송한 유대 총독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성전과 성전의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성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권위자는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성전이나 유대인의 율법이나 종교에 대해서 신앙적인 면에서는 진정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정치적인 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뉴저지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욕 근교에 있는 뉴저지주에서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꽤나 많이 벌었습니다. 무슨 장사를 했나 하면은 한글로 된 성경책을 한인들에게 파는 장사였습니다. 뉴저지주에 한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성경책을 들여와 거의 미국 전역에 있는 곳으로 성경책을 보내는 이런 도매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돈을 벌었고 성경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로마는 아그리빠가 유대교의 권위자라고 여겼습니다.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권한을 아그리빠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그리빠 왕은 율법이나 유대교의 신앙에는 진정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그리빠가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 베스도 총독과 함께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이 변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변론, 변호, 변증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특별히 변증은 기독교의 교리를 조리 있게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사실 재판 같아 보이지만 이 재판은 공식 재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재판은 사도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으로 가이사랴에서의 사도 바울의 재판은 끝났습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비공식적인 재판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번 기회에 자기를 고발하는 반대자들은 공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거기는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베니게, 고이들 이런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바울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만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바울에게 전하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합디다 라고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사명이라고 그때 바울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일들이 지금 바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게 전했고 지금은 왕,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고 믿고 붙들었던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급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나는 왕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참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다행으로 여기다, 다행,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무리들을 산상에 모아놓고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축복되다. 바로 이 복되다, 복이 있나니, 이 단어를 여기에서는 다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2년간의 구류 생활을 하고 있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이거 뭐 맥도 없는 그런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이런 모든 과정에 불만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그리빠 왕과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자기는 축복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겁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기독교를 번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지금 처지와 상관없이 축복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도 복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달아서 우리는 이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진술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과거 얘기입니다. 바울의 과거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했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과정을 했고 율법을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 거짓 아닙니다. 지금 나를 고발했던 사람들도 나하고 한때 율법을 같이 배우거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가졌던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 예수 말합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는 과거에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엄하고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의 일원이었습니다. 그거 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랍비가 되었고 엄격한 율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과거에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걸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념이 있었습니다.
저것들을 어떻게 박해하고 어떻게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신념을 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는 이 일에 열성적이었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이었는지 그들을 알기를 막아야 된다라고 사명을 가지고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옥에다 가뒀습니다.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옥에다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직간접으로 바울이 관여했던 일은 스데반에 관한 일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은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그 일에 찬성했고 그 일에 가담한 자들의 옷을 받아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들어온 것처럼 유대인의 공의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군가를 죽이고 살리는 재판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있는 건 뭐냐면 신성 모독에 관한 거에 대한 찬반,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느냐 안 죽여도 되느냐의 찬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처럼. 물론 예외적으로 성전에서 신성 모독하는 걸 현행범으로 잡혔을 때는 그때 돌을 던져서 해치운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투표했다고 하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의 일원, 그러니까 유대 공의회의 일원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성서학자들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30대로서 산헤드린이 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의 서기관으로서 사형 판결을 내리는 이 산헤드린의 일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남들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열심과 신념을 가지고 잡아다 가두고 죽는데도 동참했다는 겁니다. 죽이는데도. 그리고는 11절에 보면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관여했다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자기가 회당에 가서 회당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형벌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형벌은 물리적인 형벌을 얘기합니다. 채찍질, 매질, 40에 한 대를 감한 매, 이런 일을 자기가 몸소 나서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 예수 믿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 예수를 구주라고 믿어? 시인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예수를 구주라고 믿습니다.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예,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유대교의 법으로는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그래? 너 신성모독에서 이리 와! 그러면서 잡아가고 처단하고 형벌을 내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과거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회심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26장 13절, 왕이여, 아그리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 도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이 경험이, 하늘에서 빛과 음성이 보이고 들렸던 이 경험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고, 오늘의 사도 바울을 잊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가 정오쯤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빛과 음성이 있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를 둘러 비췄습니다. 둘러 비추다, 초자연적인 빛이 계속적으로 빛내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날 정오쯤에 그런 빛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딱 땅에 엎드렸는데 그때 나는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15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는 거기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줄 알았는데 자신이 예수를 박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는 죽은 걸로 끝났고 죽은 걸로 끝난 것을 안 끝났다고 우기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었는데 죽은 걸로 안 끝난 그분을 자기가 박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때부터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사명입니다. 회심한 후에 그분이 자기에게 준 사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16절 17절을 쭉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나의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왔다. 너를 구원해가지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시는 목적을 얘기하시는데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너를 보내는데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입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겠다. 이제 너는 내 종인이고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돕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첫째가 뭡니까?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것을 못 봅니다. 그런데 너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영으로 그것을 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행하면서도 죄 가운데 살면서도 어둠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빛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사단의 지배하에 있어서 자기는 가졌다 잘났다 똑똑하다 하지만 참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행복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겠다.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의롭다 그들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을 얻게 하겠다. 여기서 기업은 몫이라는 뜻입니다. 목.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은 공동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그 목, 구원, 천국, 그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왔고 너를 구원했고 너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왕이요, 그때 주님에게서 그런 사명을 받았고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학자 리차드 롱케네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이었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바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이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동일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그날 주님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작음에 있어서 동일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롱케네커는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우리는 누군가의 영의 눈을 뜨게 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의 몫으로 얻게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한 사역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준 본질적인 사명인지를 잊은 채 내 신앙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얘기했습니다. 나 바리새인이었고 핍박자였다. 자기의 회식을 얘기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다 나 주님 진짜로 만났다. 그리고 사명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와 버니게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다메섹에서도 전했고 예루살렘에서도 전했고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전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 22절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죽지 않았고 오늘까지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들이다. 그러면서 23절에 얘기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합니다. 이미 예언된 얘기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고, 죽었지만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다시 살아나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먼저 살아나신 거고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첫 열매로 열렸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백 번째, 천 번째 열매로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서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거다. 나 이거 전하는 사람이다. 나 이거 전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지금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줘서 내가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나 총독이나 베니게나 사람들에게 사실은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그 감을 못 잡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로마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그 우상문화에 쩌들어 있는 이 총독 베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했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베스도 입장에서는 자기 전임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리스도가,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그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의 증언, 바울의 믿음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총독이 죽인 사람이.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미치지 않고서야 저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 베스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 미쳤다. 너 너무 많이 배운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미치지도 않았고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할 뿐입니다. 참된 말, 진리를 전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말, 합리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건 진리의 얘기고 합리적인 얘기다. 그렇게 베스도하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눈을 아그리빠에게 돌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니이다. 왕이여, 내가 이제 왕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담대히 말합니다. 나 솔직하고 두려움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도 이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었고 부활했다는 거 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팔레스타인의 어느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왕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그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 이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사실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15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부활이 누군가가 만들어냈고 허망된 상태에서 본 게 아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제자들만 본 것도 아니다. 어떤 때는 제자에게 보이시고 어떤 때는 500여 명에게도 동시에 보였는데 그들이 대부분 지금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 한두 명만 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2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아, 네가 적은 말을 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기서 적은 말을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런 뜻도 되고요. 바울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 정도 얘기해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런 뜻도 됩니다. 아그리빠의 이때의 이 말, 그리고 그때의 그 마음을 누가 그걸 다 알겠어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 비꼬는 거다. 바울아, 네가 암만 그래도 네 말 안 믿어. 이렇게 비꼬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 성서학자는 아니다. 지금 아그리빠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에카르트 슈나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아그리빠는 비꼬는 것과 진지함 사이에 서 있다. 그런데요, 폴 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그리빠에게서 사도행전에 유대인의 비극을 본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리스도는 그들의 메시아였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의 소망을 성취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복음에 설득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폴 힐이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아그리빠의 모습이 그 당시에 유대인의 모습이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바랐던 소망이 열려졌는데 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대표가 바로 이 사람 아그리빠였다는 거죠. 신문이 끝난 다음에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버니게 고위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사형을 당하거나 결박당할, 여기 잡혀있을 그런 죄는 지은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를 안 했다면 우리가 놓아줄 수도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도 그렇고 총독도 그렇고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스려 가야 될 많은 유대 백성이 중요하고 유대 백성의 대표라고 하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그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한 바울을 놓아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장에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의 재판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누명을 벗고 여기서 풀려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회만 있으면 베스도에게도 아그리빠에게도 그 전에 벨릭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폴 힐의 지적처럼 아그리빠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니까 여기서 그 서류 같은 걸 해보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바울을 감옥에 구류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는요,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 집을 새로 들어서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고, 그리고 한 사람의 군인이 보초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왕래하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관리들이 그런 사람이 왔다는 걸 듣고 그 집에 많이 오고 가면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 즉 로마에서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복되게 여겨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때 총독이 누구였다, 어디를 거쳐서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드로, 12제자, 그리고 집사들, 그리고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수행원들, 그들이 이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고 이걸 전하는데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당신에게도 내게도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축복 가운데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이 내 사명입니다. 당신 예수 믿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죄 씻음 받고,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얻는 그 자리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요, 당신은 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이 사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기고 간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기쁘게 즐겁게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는 내가 준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었냐, 얼마나 열심히 했냐, 얼마나 열매가 있었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이 복음을 내게 듣고 든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내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 주님에게로 돌아온다면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사명을 느끼시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 선한 사역에 힘을 모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고 솔직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복된 일이라고 여기며 최선을 다했던 바울의 뜨거운 심장을 우리도 품게 하옵소서. 바울처럼은 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돌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